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다란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 빛이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겠습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걸어도 이 기나긴 터널이 언제 끝날까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는데도 뭔가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고통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고 우리 삶의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면은 우리는 이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잠깐 아프고 많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고백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든지 불치병을 발견한다든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사이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함을 표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카프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지쳤습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칼라라는 단어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기에는 지쳤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 속에 다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오히려 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막 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어떤 말을 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 상황 그대로 놓여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더라면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던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웅덩이로 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해 주시던지,
우리는 각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웬만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 감정의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짧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오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내뱉듯이 짧은 하나의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라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8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은혜가 내려서 나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거의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라메드라는 알파벳으로 8개의 구절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이지만 좀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내가 집중해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긴 시간을 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생 100세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내가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절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의 말씀들을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것을 주목하냐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을 기초를 놓으시고 이 땅이 영원히 지금 서 있다.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의 나는, 오늘의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의 역사를 길고 긴 하나의 선이라고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조그만 점에 해당하겠죠. 100년, 120년 이렇게 길게 산다고 해도 온 인류의 역사를 쭉 나열해 보면은 길고 긴 선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점을 잠깐 살다가 잠깐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회가 또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당장에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었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다시금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95절에는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들, 나를 둘러싸는 악인들이 가득하지만 끌려가지 않고 내가 다시금 소망을 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최근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SF 영화라든지 약간 비현실적인 영화들을 보면은 막 이 화려한 액션들을 보고 나면 막 재밌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하루 종일 제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잘 지키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을 잘 살아가면은 우리가 마주한 이 삶의 현실이 바뀔까? 조금씩 건강해져 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뒤틀어져 있고 아파하는 이 삶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 분을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일들을 변함없이 써내려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온 인류의 그 시간의 저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쓰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들이 각자 있습니다. 모든 빛을 내가 다 불을 켜보고 이 고통이 왜 왔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를 다 알고 걸어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 삶의 현실에는 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냥 한 발자국씩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서로 이 작은 램프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밀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막 판단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지켜봤던 그 공동체에서는요, 정말 그 터널과 같은 길고 긴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안아주며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오셨군요. 한 주 동안 누가 끌려갈지 모르고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서로의 생명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간들을 통과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 당장의 핍박이 오거나 생명의 위협이 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서로를 격려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아파하는 이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며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고 우리 삶을 뒤흔들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쁨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